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찬양에 관한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 항목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기초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갈 즈음이긴 합니다. 나라가 약하고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았고,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며 그 전쟁의 첫 대열에 정예 부대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배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빠른 것이 찬양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군사와 왕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과를 꼭 많이 배우시고 든든히 그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이 찬양의 공과를 잘 배우셔서 많은 싸움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저번수가 모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찬양이 크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가 잘 세워지기 위해, 말하자면 원활하게 흐르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항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영적인 항목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항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짓자면 믿음은 찬양을 흘러나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06편을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이 106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를 찬양하는 시편인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상태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냐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가락을 갖게 하고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빈말로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겉으로는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찬양이 바로 그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아무런 마음의 의미와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찬양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외는 주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많은 찬양을 흐르게 하죠. 그리고 그 찬양은 또 역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를 또 역으로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찬양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찬양을 부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이 곤고함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찬양의 공과를 잘 못 배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는 알고 있어요? 아주 작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찬양이 역으로 우리들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점점 더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촛불과도 같이 그냥 푹 하고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의심의 구름에 가리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을 찬미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찬미의 말을 해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굳게 서서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사탄과 맞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사단의 그러한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체험들을 우리 성도님들 꼭 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인 항목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하게 되냐면 순종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찬양을 더 기름 붓고 이 찬양이 더 많이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항목이 우리에게 꼭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같이 외부에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하는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의 문제가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의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도 없고 칼을 든 강도도 없고 여러 가지 나를 공고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또 나를 욕되게 하거나 때로는 나를 아주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근거 없이 또는 우리가 비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통과하기 힘든 내적 상태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속이고 욕되게 하고 하는 그 어떠한 타인은 의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러한 것을 했다라고 그 타인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것을 만나는 건 오로지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참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어려워요. 어쩌면 여호사밧이 만난 것과 같은 환경의 문제보다도 이 내적인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가 고픈 그런 몇 끼를 견디는 것보다, 견뎌내는 것보다 모욕적이고 부당한 미움과 속임은 한 끼를 견디기 어렵다. 외부적으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며칠을 굶는 것도 대단히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는 며칠을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적인 문제는 한 끼를 굶어내는 것이 어려워. 그만큼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그것을 승화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승리하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비방 속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무력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가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려고 해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발버둥만 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한 억울함을 당할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찬양할 때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어느 때가 바로 막 기도를 해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막 스스로 발버둥 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찬양할 때 이때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내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고개가 끄덕여져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한면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용서가 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는, 그러나 내 상태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체험의 문제니까 이건 뭐 특별한 어디에 뭐 교과서 같은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한번 그러나 우리 이건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한번 꼭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끼를 굶는 것이 어려운, 밥 굶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통과되어 가는지 성도님들 한번 간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의 싸움 속에서 계속 어떠한 타인을 용서하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참된 승리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 당신의 길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날 위해 안배하신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승리예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는 내가 이 쇳덩어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붙잡고서는 내 힘으로 이거를 쭈그러뜨려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 깨트려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수혜를 이긴 승리야 라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의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승리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미할 때 나의 이 하나님의 속사람, 나의 영은 이 문제를 비로소 넘어가게 되고 속에서 상처받은 그 혼적인 감정의 문제를 비로소 우리가 뛰어넘게 됩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내적인 문제를 유발한 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그 타인은 틀려도 또한 아직은 인정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합니다라고 노래할 때 바로 이것이 참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왜 이것이 참된 제사는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건. 그냥 서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있는 게 제사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용어로 제사.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이 제사를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제가 찬양에 관해서 첫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찬양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다 라고 말씀을 3주 전에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찬양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떠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환경은 또한 사람은 내가 아직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그 근거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 분과 우리 세 분이 아니구나. 우리 주와 석태의 선지자 우리 이현우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감리교 목회를 이제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을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해결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일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우리 후배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신 우리 이현우 목사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찬미의 제사를 우리 목사님이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생이 있는 제사, 그 어떠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숫소의 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하신 일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또 잘 견뎌내고 또 넘어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주아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는 희생의 제사를 꼭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날 위해 안배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하여튼 모두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희생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